오늘은 물러갈 때, 머물 때, 전파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우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그러니까 위에는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하늘로부터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증거하시고 이렇게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신 것은 이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세 가지 시험을 사탄에게 받으셨지만 모두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 안티파스한테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은 사건으로 이제 책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그렇게 잡혔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시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이 세례를 막 베풀고 했었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잡혀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이제 베푸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이제 점점 유명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점점 흥왕에 가시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붙잡고 이렇게 해코지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물러가셨다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아나코레오라고 하는데 이제 후퇴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우셔서 후퇴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네, 그리고 부활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죽으러 가셔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서워서 피한 건 아니고 무서워서 물러가신 건 아닐 텐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왜 물러가셨을까?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하셔야 될 사역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이제 그런 사역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잠깐 후퇴하신 것, 물러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 여기 특별히 이제 사명자들만 모여 있고 우리 강도사님을 하나님이 진짜 어저께 강사님 통해서도 얘기하셨지만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너무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과 마음에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자원해서 이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보면은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소명인데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야 합니다. 그때 내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라고 하실 때 나아가고 우리가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성막에 구름이 이제 내려앉으면은 그러면은 성막을 이제 피고 그리고 구름이 떠 올라서 이제 가면은 성막을 접고 구름이 나아가면은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춰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동행하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물러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령님의 또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나아갈 때와 멈춰 서야 될 때, 물러갈 때를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우리가 나설면서도 우리가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어요. 모세도 그랬었죠. 모세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니까 된 게 살인자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다고 할 때 모세처럼 그런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40년의 그런 애굽에서 그런 좋은 교육을 받은 시간이 또 필요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물러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40년간 정말 아무것도 뒤로 물러간 것 같은 시간이었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시간인 것 같고 양만 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아무것도 무력하게 그냥 주어진 그 양떼만 지키고 있었던 그 시간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그 총회장님이 지난번에 글 올리셨던 제가 무슨 대나무인지 모르겠는데 대나무가 있는데 근데 그 대나무는 특별한 대나무라서 애가 안 자라요. 심어놔도 몇 년이 돼도 안 자라는 거예요. 10cm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안 자라요. 몇 년이 지나도. 그럼 얘는 죽은 건가 뭐 하는 건가 왜 안 자라지? 근데 얘가 때가 되면은 그 당시에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키보다 몇십 배 되는 뿌리를 밑에다 막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때가 딱 되면은 걔가 막 1년에 막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다른 대나무보다도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후퇴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 같고 이런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 내가 물러가는 게 지금 내가 무슨 사역을 접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서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지금 후퇴하실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잠깐 후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에서도 지금 13절 보니까 나사렛에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 나사렛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니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어렸을 때 지냈던 지역이 나사렛 지역이죠. 이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대요. 지금 떠나가셨는데 이때 왜 떠나가셨는지를 보면 누가복음 이제 4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렛 회당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안식일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 뭐지? 말씀이 새롭다. 새로운 선지자인가? 이러다가 근데 거기에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저기 나사렛 출신 예수잖아. 그 아버지 요셉 알아 나. 예전에 막 그랬었어. 우리 자매들도 다 알아. 아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29절에 4장 29절에 보면은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라고까지 한 고향에서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가버나움에 지금 가셔서 사셨다고 하시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이제 원래 뜻이 위로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제 예전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던 곳도 가버나움이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이곳에서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책망을 받았던 도시가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소에 지금 위로의 장소에 잠시 가셔서 그곳에서 머물렀다라고 지금 사신이라고 읽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역에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가 이제 힘들 때
하나님께서 잠시 쉼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쉬고 위로를 하신 그런 때가 있어요. 그 엘리야가 그 450인의 그 사람들과 이방 선지자들과 진짜 막 싸워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막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도륙하고서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진짜 완전한 승리를 주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랬는데 그 큰 일을 하고 나서 이세벨이 나 너 죽일 거야 사람 보내가지고 직접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 보내서 내가 너 죽일 거야 라는 말 그 한마디 했는데 지금 그 큰 일을 했던 엘리야가 두려워해서 도망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또 큰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해야 되는데 항상 가득 차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잠시 쉼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정말 위로의 장소를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아무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제 사역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이제 나 데려가 주세요. 하고 이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그 까마귀를 통해서 도시락을 물어다 주시고 그렇게 먹을 것을 또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이제 사명 감당하러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내가 이곳에 머물러야 되지? 왜 내가 이곳에 머물러야 되지? 하나님 이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 왜 여기 계속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머무르는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온전히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더 넓은 지경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앉아있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카테메노스라고 하는데 이는 거주했다는 거예요. 흑암에 앉았다는 거는 그 어두컴컴한 어둠 가운데 그냥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주하고 앉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떤 곳이냐면은 예전에 이스라엘의 영역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땅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베가 왕 때에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지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다 황폐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빼앗긴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제 아수르로 다 데리고 갔어요. 우리가 사실은 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금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또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까지 특별히 주셔가지고 이렇게 사명 감당하지만 우리들은 다 사망의 땅에 그렇게 거하고 어두운 곳에 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빛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그 세상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시 특별한 사명까지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우리 가운데 모든 심령의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은 걔네는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더 이상은 우리가 죄악에 우리가 넘어질 필요도 없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죄악들이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는데 맨날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말로나 생각으로나 이제 또 이제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씻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목욕을 다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발은 씻습니다.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이제 막 씻겨 주시려고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내 발을 왜 씻기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지 지금 예수님이 씻기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러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좀 더 오버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 예수님 그러면은 나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이제 베드로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욕한 자는 목욕을 다시 할 필요가 없어. 발만 씻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악 정말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해 자복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죄를 넣고 새로 태어나는 그런 회개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회개의 시간 이후에 그때 목욕을 한 거예요. 목욕을 했으면 이제부터는 다시 목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회개를 한다는 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정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때가 묻고 그렇게 부정하게 되고, 이제 세상에 다니는 게 이제 구약에 보면은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돌아다니면 시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시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발에 씻는 것처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한번 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그 말씀을 깨달은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돼지가 목욕을 시켰는데 다시 그 웅덩이에 들어가는 것처럼 죄악의 구렁텅이에 다시 들어가면, 그러면 그거는 교회 나와서 회개한다고 이런 회개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죄에 다시 넘어가거나 그러한 일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죄악을 이기고, 우리가 죄악이 들어올 때마다, 생각만 들어올 때마다, 가룟 유다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르고 예수님 앞에 오히려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예수님 나 자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저 어떡해요? 예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앞에 회개했으면 그러면 그 당시에라도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푸는 채로 가만히 놔두니까 그 죄악의 씨앗이 점점 마음속에 자라나가지고 표정으로 드러나고 말로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성찬식 할 때 나와 같이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하고 손이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해지니까 그 말을 듣고 그냥 뛰쳐나가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들어올 때, 죄악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즉시로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칠 때 그 나박한 생각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진흙에 들어가는 그런 죄는 짓면 안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전파했다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케리세인이라고 하는데 이 설교하다라는 말, 선포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외치던 말씀이랑 똑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이 이제 언어로 보면 진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접근하다, 착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이제 톨게이트에 진입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입했다라는 뜻은 이제 그 문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 문 지나가면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죠. 우리 기도원이 양의 문 기도원입니다. 예수님이 문이세요. 그래서 그 양의 문을 들어가서 예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간 자는 그러면은 그런 자는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 가운데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 마음속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갈 것이지만 우리 심령이 먼저 천국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자가 천국에 간다. 우리 심령에 아직도 불안함이 있고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것들은 다 아직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우시고 다시금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심령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도사님께서 귀한 진짜 달란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피아노 치는 달란트. 어저께 이제 장혜영 교수님께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시라고 그렇게 이제 겉면에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 나이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쓰임 받기도 바쁜 나이에 뭐 기초부터 다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 이제 가게 되면 영원한 삶을 얻게 되면 뭐 할까요? 천국에서 뭐 할까요? 우리가 찬양하죠. 찬양하는데 우리가 성경 시편 말씀에 보면은 악기로도 그렇게 다양한 악기로 찬양하라고 되어 있는데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모르겠어요. 안 써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네, 안 써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믿기로는 천국에도 다양한 악기가 이 땅에서 볼 수 없던 더 많은 악기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날이 천국에서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한 50년만 피아노를 쳐도 막 명인 소리를 듣잖아요. 정말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장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피아노만 1000년을 친다고 생각하면, 피아노만 10,000년을 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잘 칠까요? 근데 천국에는 10,000년도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피아노를 칠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너무 많겠죠. 피아노만 한 10만 년 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는 거는 잠깐 그림자예요. 천국에서 사는 삶의 잠깐 예표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다고 하지만 천국에서 드리는 찬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 하나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이 옹알이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뻐해요. 그 아이가 갑자기 막 그 2살짜리 아이가 막 성악가처럼 사랑합니다 2살짜리가 그러면은 얼마나 어색해요. 그냥 옹알이만 해도 예뻐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부족한 면이 있고 우리가 연약한 면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성껏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그거를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사람 앞에 막 유창하게 하고 막 이런 거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 우리가 사람 앞에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음 한 단어 찬양할 때에도 그 가사를 읊조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창이 유찬양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기초부터 정말 잘 다져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고,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는데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6장 2절에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이고 구원의 날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이 새벽 첫 시간에 지금 이제 성회의 둘째 날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때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성회 하나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시간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들 우리 강사님들을 통해서 주실 텐데 그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 먹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회를 통해서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 양희문 기도원의 하나님 원장님에게 우리 강도사님에게 우리 귀한 우리 지선협의 귀한 총회장님 우리 노회장님 그리고 우리 강사당자님에게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성의 둘째 날 새벽 시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드리고 이 시간 또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때가 하나님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성회를 통해서 시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집중되어지는 이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해문 교회 기도원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원장님 주님께서 더 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영권 인권 물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머물라고 하실 때까지 잘 머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이 시간 아버지 이 제단에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